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 제가 먼저 81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교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앞뒤 옆에 우리 서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힘내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6번째 시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2연의 시라 생각하신다면 두 연씩 살펴보고 있으니 한 5번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도 시편 119편을 이렇게 두 연씩 말씀을 나누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반복되는 말씀에 대한 권면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지만 각각의 맥락마다 오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또 주위에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보면서 딱거리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이 시인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딱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반복합니다. 81절에 뭐라 그러죠?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82절에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뭔가 구원과 바란다는 것은 거듭 우리가 생명의 때 말했던 것처럼 구원이라 함은 자신의 힘으로 건져낼 수 없는 그 어떤 상황과 형편인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백성을 도와주신다는 약속대로 건져주실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데 뭐 어제나 오늘이 다를 바 없어. 그리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는 그런 형편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긴 기다림이 오늘 시인을 피곤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곤하다는 말, 다른 말은 지쳤다는 겁니다. 남녀간에 그 불꽃 튀는 사랑이 서로 피곤해질 때가 있죠. 물론 옛날 기억이라 다들 생각이 날지 모르겠지만 서로 이제 지친 거예요. 맞춰주는 게 지치고 서로의 그 다름을 감당하기가 지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번아웃이다, 탈진했다라고 말합니다. 탈진의 국어적인 의미는 심히 지친 상태입니다. 과로한 뭔가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가 오래됐을 때에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와 마음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이런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탈진의 증상은 일단 의욕이 없어집니다. 우울해지고 허탈감이 찾아오고 또 그 감정에 지배당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이런 신앙의 탈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 목회님들에게는 그 탈진이라 함은 부어도 끝없는 모범들의 모습이겠죠. 이만하면 좀 돌아올 만한데, 이만하면 돌이킬 만한데, 뭐 이게 기쁨의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세안정제를 VIP를 품고 이번 주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밥 한번 먹을래요? 라고 톡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우여곡절 때 어쨌든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아침에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뭔가 반응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때에 사람이 바뀌지 않을 만큼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다리는 게 문제예요. 재미삼아서 친구들과 함께 처음 지나는 터널을 지났는데 꽤 길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야, 숨 한번 참아보자. 누가 제일 버티는가. 죽을 뻔했어요. 4km짜리 터널이 있어요. 4km짜리. 그거보다 더한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와, 진짜 터널이 힘든 게 아니라 끝이 없는 게 힘든 거죠. 질병이나 몸의 아픔은 더 우리를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남모른 은밀한 죄에 지칠 때가 있고요. 또 관계의 깊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그 끝모를 방향을 향해 갈 때 지칩니다. 또 스스로 감수할 수 없는 어떤 인격적인 모독과 비난을 받을 때에 또 때론 바쁜 일상과 그로 인한 과로 또 감당하기 어떤 어려운 여러 임무들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여러 상황들이 번아웃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통제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근데 이런 탈진을 갖게 하는 원인들을 적절하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탈진하면 항상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엘리야. 항상 여러분 좀 좋은 예로 조금 남아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순종 그러면은 우리 심상의 목사님 얼마 줬습니까? 맥심 커피 하면 우리 심상의 목사님 뭐 이렇게 항상 뭔가 저 선한 이미지로 우리가 기억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엘리야 하면 항상 어디가 등장하십니까? 이제 주카오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그 탈진의 상징이 되고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탈진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쏟아부었는데도 변화되지 않은 이스라엘이었죠. 또 탈진하면 나타나는 게 모세죠. 모세가 민수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그만 민수기 11장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장로를 세워주신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책임이 중하여.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탈진이 우리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영웅처럼 여기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 속에 탈진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인을 왜 지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81절, 84절을 보게 되면 끝이 안 보이더라는 것이죠. 우리 82절과 8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2절과 84절 시작.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84절 주의 종이 날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여러분 82절과 84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주께서 언제나. 이 말은 주께서 언제쯤이라는 거죠. 하나님 언제쯤이라는 말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언제쯤 되어야 기약 없는 그 기다림 속에서 무력해진 것입니다. 그런 형편 속에 있는 그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83절입니다. 시작.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이 있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가죽 부대는 쉽게 말하면 물통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가죽으로 천연 가죽으로 물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의 성격을 아시겠지만 불에 그을리게 되면은 볼품 없어집니다. 일단은 볼품 없어지고 또 바싹 말르면 어떻게 되죠? 제 기능을 이제 못하게 되죠. 다 흐트러지죠. 한마디로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다라는 단은 한마디로 쓸모없고 볼품 없어진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버티는 그 모습이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 속에 초라해진 겁니다. 호기롭게 기도하며 이겨보겠다고 했던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별일 없어요.
얼마나 스스로가 초라해질까요? 얼마나 스스로가 볼품없어질까요? 그동안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것이 얼마나 속절없고 부질해 보일까요? 이런 형편 속에 있는 자신을 연기 속의 가죽 부대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기 속에 그을려진 가죽 부대를 보니 떡하니 저게 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연기 가득한 곳에 갇혀있는 형국을 표현함으로써 정말 자신은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질식할 만한 상황들에 처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8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8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또 오랜만에 이 말씀을 보네요. 이유 없이 핍박하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나를 뭔가 그 분위기 있잖아요. 괜히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데 나만 들어가면 갑자기 침묵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니 어떠셨어요? 쉽지 않죠. 힘들죠. 오만 가지 상상이 다 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싶고 진짜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마음이 오늘 딱 시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85절을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늘 시인을 대적하는 자들은 웅덩이를 팠다 그럽니다. 여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웅덩이란 말이 복수예요. 그러니까 웅덩이는 함정이죠. 이 시인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계기를 부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 피하면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 피하면 또가 있고 겹겹이 쌓여있는 어려움 속에 그 현실적 위협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것만 있지 않아요. 절망만 있지 않고 그런 중에도 인내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오늘 시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81절, 87절, 한번 83절, 8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시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3절 내가 연기 속 가죽 부대까지 되었으나 주의 윤리들이 잊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87절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국에는 그런 중에도 인내하고 있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는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런 중에도 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말씀 아래 거하고 있는가? 8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뭐하니이다? 신실함. 바로 이 신실함 때문입니다. 계명의 신실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결국 그 말씀대로 성취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때와 방법면에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어 답답한 시간들을 긴 터널 지난 듯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신실하시다. 오늘 이 신자를 붙들고 있는 외줄과 같은 하나의 생명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있고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고 있고 그 아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실함을 오늘 시인은 또 어디서 확인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89절, 9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신실하심을 이 시인은 어디서부터 또 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89절, 9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피조된 세상이 주님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하늘은 여전히 하늘이며 땅은 여전히 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시작된 그 하늘과 땅이 떡하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버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땅이 되려고 하지 않았으며 땅이 바다가 되려고 하지 않았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울산에 와서 참 감사한 게요.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울산에 오신 손님들이 멀리서 올 때마다 내 너 아니면 안 왔다 하면서 오신 분들에게 바다를 보여주면 울산 참 좋네 그럽니다. 아산도 진입부터 마음이 뭉클해요. 야, 티나가면 쫙 보면서 야 울산 이러네. 저희 아버지께서 강주천보다 넓다. 강주천에 비교하십니까 아버지 지금? 여러분 강주천 혹시 못 보시? 강주천은 비만 오면 불어요.
강이 바다가 되어지는 그 현장, 큰 배들, 넓은 바다 펼쳐진 동해. 그 남해만 보고 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야 역시 동해는 다르네. 동해는 다르네. 끝없는 지평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바다를 보면 그 자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모든 걸 다 담아 주실 것 같고 받아 주실 것 같고, 끝없어 보이는 그 지평선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다스리고 계시고, 끝없어 보이는 내 인생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뭘 보여줍니까? 오늘 시인은 말씀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니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늘은 하늘이라는 그 자리에 그가 있고 그 하늘이 있으며 땅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땅은 땅으로서 존재함을 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의 종이 되어서 그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듯이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세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늘은 하늘과 땅은 땅에 자리 있는 그 모습, 그리고 하늘과 땅의 입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서 나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놓지 않으신 그 신실하심 속에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안에서도 은혜를 받아야지만 이 말씀 안에서 얻어진 메시지들을 일상 속에서 향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선선히 부는 바람 안에서 참 바람 시원하다, 거기까지만 가지 마시고 더하여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셔야 됩니다. 일반 은총 속에서 누리는 부유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일상이, 우리에게 펼쳐진 자연의 환경이 하나님의 안위하심으로 와닿을 때 행복해집니다. 힘든 것들이 여전하고 감당할 힘이 있지만 말씀 안에서 이해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만물을 보십시오. 간혹 자연인들, 아직 거듭나지 않은 비신자들도 저 산에 올라 정상에 올라 세상에 묵은 때를 내려놓습니다. 야호 하면서 내려놓습니다. 신자인 우리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일터와 가정과 내 온몸에 땀이 번복되어지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여유를 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 쉬실 때 하늘을 좀 보십시오. 저 하늘이 그냥 하늘로서 남아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있어 하늘이 되었고, 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늘로서 그 자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하늘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신비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헤아리십시오. 우연과 같은 우리의 삶인 것 같지만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설명할 때 그냥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공중에 뭐라고 하세요? 공중에 많은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그 분주함 속에 여러분 혹시 하나님 손길을 닿아 있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안위하심의 그 위로의 손길을 얼마나 누려보셨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따뜻한 말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애씀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십시오. 그런 여유와 넉넉함을 누리는 것은 물질과의 상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영역들을 헤아리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빈약한 어떤 삶의 어쨌든 스스로 어쨌든 바쁨 속에도 있겠지만 이 신앙의 영역이 너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여전히 말은 안 됐지만 나를 닮은 자녀를 보십시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신비.
우리에게 그래도 눈을 뜨면 일할 수 있는 일터와 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와 살펴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엔 이미 하나님의 선실하심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쩌보면 당연해 보이는 호흡 속에서도 확인하십시오. 가끔 여러분 떡 잘못 먹다가 숨 넘어갈 때가 있으시죠? 하다가 숨을 쉬게 될 때 여러분 그 순간 어떠세요? 다시 칵칵 하고 싶으시던가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연스러운 호흡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저 멀리 둡니다. 이미 그 신실하심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여야 되며 쌈박해야 되며 확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의 여정 속에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원망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면 이 만나가 아니라 메추라 고기로 좀 바꿔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이미 그들이 거기에 있는 게 은혜 아닙니까? 어쩌면. 왜요? 그들의 스스로는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건널 수 없는 저 심판의 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과 내일의 성공과 성실 속에서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요.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심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이 신자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탈진이 찾아올 위기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다 놓고 싶으실 때가 찾아오잖아요. 그 순간을 이겨내게 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신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그 신실하심을 자연 속에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 멀리 있지 않으며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구나를 느끼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그 긴 기다림의 탈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과 그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삶의 구체적인 행동은 뭘까요? 오늘 시는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94절 95절 읽겠습니다. 94절 95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복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꼭 놓치지 말아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94절 95절에 법도들만, 증거들만, 이제껏 시편 119편을 보면서 없었던 표현이에요. 뭐뭐만. 지금 말씀을 찾고 구했던 적은 있지만 말씀만을 찾았던 적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 신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른 거 둘러볼 여유가 없어요. 말씀만 보이는 자리에 서 있어요. 이게 뭐죠?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계산하면서 어디 또 도움될 만한 거 없나? 지금 이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보이는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만. 왜 그랬을까요? 92절, 93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주니 즐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난 신작 망해도 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만 본다는 것은 새끼 밥만 먹고 맨날 성경책만 본다는 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흐려지고 무언가 흐트러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올인하고 있는 마음의 부재인 것입니다. 아직은 살만한 것이죠. 아직은 해볼 만한 겁니다. 아직은
내가 어쨌든 통제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 탈진의 위기를 버텨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만 더 생각합니다. 말씀들만 더 바라봅니다. 그것이 주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말씀만 바라봤던 것은 96절의 이유도 한몫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6절 보겠습니다. 9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지금 우리가 이 시편에서 보고 있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탈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말씀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이 주는 즐거움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말씀이 심히 넓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죠? 고난 우리의 인생이 뒹굴고 나뒹굴어도 충분할 만큼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부분도 다 알고 있으며 헤아려주고 있으며 담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담자가 되어가지고 누구와 상담할 기회가 있었을 때에 내담자 입장에서 가장 상담이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나의 모든 온갖 것들을 상담자가 넉넉히 뭐 할 때요? 이해해줄 때, 품어줄 때, 마치 내 모든 게 용납되어지고 내 모든 아픔과 또 추한 것들 모든 게 그 상담자에게 품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오늘 이 시인은 말씀이 넓어서 자신의 온 존재가 뒹굴어도 될 만큼 넓은 곳이 되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마치 TV를 보다가,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다가 어떤 한 채널에 꽂히면 리모컨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반대로 왜 우리는 TV 리모컨을 자꾸 돌리죠? 내 마음을 뺏는 게 없는 거야. 내 마음을 확 사로잡는 게 없는 거야. 오늘 시인이 말씀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에 풍덩 잠겨서 이리 배용도 하고 저병도 하고 자용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풍덩 잠겨 있는 거예요. 뻔하거나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있는 것을 지금 오늘 시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넓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이거 뭐지 할 때 말씀을 펼쳤을 때 거기서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씀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힘들어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청년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좀 예배 좀 나와라. 그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말씀 맨날 그 말씀이에요. 매주 본문 다른 것 같은데 똑같아요. 예배 잘 드려라. 헌금 열심히 해라. 그렇게만 들려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우리가 같은 말씀이지만 그때마다 와닿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본문인데 같은 사건인데 여러분 인생 속에 그때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울고 있고 힘겨워하고 있고 답답해하는 그 모든 문제를 말씀이 떡하니 품고 있고 거기 나를 맡길 때 그 안에서 품고 있는 말씀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된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런 중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은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얕고 코끼리가 헤엄치고 뒹굴 만큼 충분히 깊다. 우리 주안의 모든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숫대에 담긴 물이 아니라 바다같이 와닿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풍덩 던져도 다 받아주시고 알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세숫대야에서는 고작 내 얼굴 하나 씻을 수밖에 없지만 바다에서는 우리 모두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즘 그겁니다. 말씀 안에 좀 뒹굴어 보자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호소도 해보고 말씀과 함께 뒤범벅돼서 내 인생에 나를 탈진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들을 경험해보자는 거죠.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 한나도 이렇게 이 분인이라는 여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네. 그러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 분인나 저 분인나 한나는 저 분인나를 이렇게 이겼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은 말씀에 더 집중하는 거고, 그래야 이유는 그 말씀이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인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이 주의 것임을 인식하면서, 자신을 주의 것으로 인식하면서 자신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94절 말씀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94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자신을 누구의 것이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존재가 하나님의 것됨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됨을 놓치지 않는 이 시인은 그것에 근거해서 자신을 소유하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신자가 나타내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의 은혜의 받음의 자리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로서 소유하신 뒤에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95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 시인은 악인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진리인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됨은 분명히 붙들면서 간구하고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잊지 말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뢰가 간구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기도라는 것이 다른 타종교의 기도와 다른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어떤 그 신을 설득하고 회유하며 그의 마음을 얻어 복을 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다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워낙 넓기에, 또 그 말씀 안에는 그 탈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이겨낼 기쁨이 있기에, 또한 나는 홀로 있지 않으며 온 세상을 지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근거에 의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것이 여전히 하늘을 하늘로서 땅을 땅으로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그 신실함을 신자로서 누리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피난처로 삼는 매일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세숫대야 정도의 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거기서 뒹굴며 울며 웃으며 일어나며 결단하며,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손길이라면 여기서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아래서 투정부리듯 해도 좋으니 맡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나 주님의 것이잖아요. 나 자녀잖아요.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어제 거실에서 좀 잘못 잠들었는데 힘드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직 시간이 1시요. 그럴 때 제가 당황스럽잖아요. 제일 불안해요. 이게 새벽 1시에 깨는 게 제일 불안해요. 이게 다시 자면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시죠? 그런 촉이 오실 때가 있으시죠? 그래도 자야 돼요, 믿음으로. 잤는데
또 3시 반에 깬 거예요. 당소를 옮겨가지고 추워가지고 이제 다른 방에 이제 장판을 켜고 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어나니까 3시예요. 아 이거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다시 잤죠. 조금 더 자야 된다고. 근데 방소를 또 옮겼어요. 안방의 침대에 있는 제자리에 있는 저희 막내가 떡하니 덜 버리고 자고 있으니까 제가 밑에서 자고 있었죠. 안경을 잠깐 벗어놨는데 그 안경 이불에 덮였어요. 근데 맨정신으로 일어나도 안경을 찾을 말까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니까 안경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3시 40분부터 20분 동안 안경을 찾았어요. 제가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근데 그때 그 순간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좀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좀 찾게 해주세요. 나 이거 안경 안 쓰면 어떡해 오늘 새벽에. 오늘 다운구치교 사람들도 온다는데 뭐예요 어떡해요. 그런 중에 찾았는데 살짝 덮여있는 이불에서 안경을 봤을 때에 제 마음의 고백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에게 긴 시간 하나님과 뒹굴게 하실까요?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게 하시려고. 긴 터널을 지나면서 찾았던 그분이 결국은 영광 받으시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을 이해하시면서 우리 평생에 그 넓은 말씀에 뒹굴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맡기면서 피난 되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시는 하루하루 되심으로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다 확인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해요가 그냥 자동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